구원론 두 번째 우리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무엇을 봤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문에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가 돼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명에서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역할이 나눠져 이제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가역적 은혜로 말씀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부르셔요. 설교를 통해 외적인 부르심이죠.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다 말씀을 들려요. 근데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외적인 부르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면 말씀은 들었지만 새롭게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있어.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주일에는 나와야지 하면서 교회는 잘 다녀요. 말씀을 잘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하고 그걸 적용하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건 누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부르심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외적으로 부르셔서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서 말씀을 녹이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까지 인도하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외적인 부르심만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적인 부르심을 입는 사람 봤지만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31번에 보면 그래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만, 은사와 후회하심이 없지만 택한 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에 수백 번, 수십 번 들어와도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구원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택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스펀지까지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택한 자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이 문제를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신비로 여기고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9문, 30문 봤죠?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런데 여기도 반복돼요. 31문과 32문은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적으로는 설교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설교라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처절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왜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 설교를 그래서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죄를 말하면 반사적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이 뭐냐면 싫어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유튜브나 이렇게 쇼츠를 올리면 간혹 가다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달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종교의 유해성을 알게 되었어요 하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 분이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긁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은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이든 아니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택한 자는요,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완전하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백해. 그게 완전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칭의로서의 회개예요.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연합한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왜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해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인가요? 동성애 죄인가 아닌가요? 죄예요, 죄.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화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문화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문화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요.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명이 뭐냐면 앞에 조명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요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이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는 반드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이 과정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의지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의 발단이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등록식을 하거든요. 3개월마다 이제 저희들 교회는 등록식을 하는데, 우리 세무사님이 나 교회 다녀야겠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라는 곳까지 말씀을 들으러 찾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가 새로워지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요? 요즘에 세상 속에 푹 잠겨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점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결단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누가 설득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의지를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환상을 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이 뭐냐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배워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르시는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희생과 구속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의지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과 의지를 설득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 결단하는 모든 과정들을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조.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지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부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조명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저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해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향하도록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중생이라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3조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3조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함을 받은 유아는 비록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난다. 모든 다른 택함을 입은 자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아니면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 갑자기 어린데 믿는 가정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거하면. 근데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말하면 절대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저 미지에 있는, 저 아프리카, 저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외적인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역사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를, 이건 특수적인 경우죠. 특수적인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32문 볼까요? 32문. 자, 32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 답 같이 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온 여러 유익을, 자,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자들을 그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들을,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물이 있어요. 보물 세 가지 기억하세요. 칭의, 양자, 성화예요. 이게 구원의 세 가지 보물이에요.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불쌍한 인간에게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 세 가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뭐예요? 칭의, 칭.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칭의받은 존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아예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나 너 의로운 자야. 내 앞에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우리가 양자로 드린, 그 양자는요, 고대에서는 똑같이 내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는 걸 양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양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모든 구원의 내용과 복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양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가 의롭게 되었다. 죄로부터. 그리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환상이나 초자연적 경험이나 물질의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칭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타였던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고 버림받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렇죠? 3절 보시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택함을 얻은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영화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 복을요,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묵신의 양식과 삶의 도구와 기타 여러 유익들을 얻게 하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병 걸리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병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설명하기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은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욥이 무엇을 배워서 배울까? 그리고 이거를 기복주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더 많은 복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아니라 욥이 고난받은 것은 결국에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복주의 사상으로 욥기서를 배우면 안 돼요. 욥기서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누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를 잘 보시면 우리 나중에 욥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이제 귀로 듣겠으니 이제 눈으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내용이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신앙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이 풍요로운 내용들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신앙의 내용을 가르칠 때에 그럴 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칭의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양자됐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성화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뭘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 욥기서 볼까요? 마지막에? 자, 같이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어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앞에 욥과 친구들이 한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내용들인 것을 욥이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깨닫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대한 것을 각자의 성화 형편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를 그 때에 맞춰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한 번씩 어떤 걸 주냐면 이걸 통해서 성화의 작업을 해 가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기복주의는 고난을 복이라 가르쳐요. 왜요? 이걸 겪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을 알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는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넌 내 자녀란 사실을요, 환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 말하였다라고 하신 그 칭의의 내용들을 알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화의 내용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르심이 다 달라요. 외적인 부르심은 설교로 오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생각과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어요.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 불시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오늘 욥기서 맨 마지막의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사실을 이걸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근데 이 시간을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너무 인간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걸 왜 주셨지? 하는 퀘스천 마크가 떠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서의 기준에서의 물음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느낌표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 이해가 안 다니까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자꾸 뭘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그걸 찾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면 폭풍 가운데 있으면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찾아볼까요? 1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온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32문 후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은혜와 윤택들을 그 안에 누리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세속주의나 아니면 기복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 8계명을 기초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마치 죄인 것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극심하게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데 부자 되는 걸 마치 죄악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다는 것을 마치 죄처럼 가르쳐서 부자는 마치 낙타바늘에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에 낙타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돈은요, 중간이에요, 중간. 아디오포라에서 이 중간의 개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오포라는 과정은요, 양심의 원리와 십계명의 원리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답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그리고 돈을 버는 문제, 돈을 저축하고 재테크하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칭의받은 존재로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도구예요? 아니면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믿음은 도구예요. 도구. 중생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아예 태에서부터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찬송 있죠? 시편 58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악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죄란 도구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앞으로도 부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시험은 그 시험을 밟을 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과제를 줬어요. 내일 몇 페이지까지 시험범위 나와 열심히 공부해. 시험을 안 치르면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고난은 그 신앙을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익이 아니라 절망의 도구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음표만 뜨다가 그 고난에 지쳐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전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택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하나님 오고, 하나님 안 부르면 하나님 저기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때 하나님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 오신 것 같고, 하나님 열심히 안 부르면 오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옆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 우리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율법에 순종하셨고 성육신 하셨고 그를 위해서 죽음의 세력에 얼마가 머무셨고 이런 부분 다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라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에게 날마다 유익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께서 중생하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오늘도 다듬어 나가시는구나. 우리를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공로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와 공로를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혜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어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